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그 죽음을 공포 삼아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이건희 회장도 세상을 떠났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서슬퍼렀던 전두환 대통령도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트위터의 계정 중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다는 이희수 작가도 세상을 떠났고,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여인의 마음을 훔쳤던 신성일이라고 하는 배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신반인 것 같은 영웅 호걸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만나면 매우 무섭고 어려운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죽음은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림 언어 중에 그 하나가 독침입니다. 어릴 때 타잔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시겠죠? 그 타잔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멋지게 차려입은 백인이 총을 들고 밀림을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나무 위에서 이렇게 호롱에 담겨있는 독침을 입으로 불어서 딱 쏘면 독침에 맞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들은 것도 소용이 없고 힘센 것도 소용이 없고 건장하고 멋진 것도 소용없이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 독침이라고 하는 은유가 이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모든 삶의 조건들과 상황들을 그냥 멈추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쌓아놓고 보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피할 수 없고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는 현실인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일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마땅히 준비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재난을 만나는 것처럼 이 죽음을 만나는 것이 현실인 듯해요.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임종수 목사님이 옛날에 죽음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마음에 쏙 와닿았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릴 때 예방주사 맞으려고 긴 줄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 친구가 막 얼굴을 찡그리고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두려운데, 내가 줄 서 있다가 그 자리에 딱 가면 딱 맞을 때는 따끔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친구들 모임 속에서 나눴더니 한 목사님이 아주 여유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예방주사 2반 친구들이 맞고 있는데 나는 8반에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래? 곧 방송 나올 거라고. 최상규 2반으로 와. 이 주사 맞아야 돼. 이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피할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군대에 가면 흔하게 자주 듣지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도 우리가 그냥 슬픈 소식과 두려운 소식을 넘어서서 복된 소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왜 우리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현실에다가 이렇게 코를 박고 죽음에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회인 듯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고 있는 두 겹의 굉장히 아름다운 커튼이 우리 눈앞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의학이고 하나는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같이 많은 의술과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웬만한 병에는 쉽게 죽지 않고 조기에 아이들이 사망하는
그런 확률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돼도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는 게 아니라 고통을 면하는 치료를 하다가 호스피스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오히려 죽음을 볼 수 없는 독처럼 우리 앞에 커튼으로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커튼은 행복이라고 하는 커튼이에요. 웬만한 고통을 잊을 만큼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보는 즐거운 놀이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여행, 게임,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죽을까? 더 아파질까? 더 나빠질까? 할 그런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링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한 방을 맞기 전까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세상을 떠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현실에 딱 직면하는 죽음의 링에 올라서면 그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겹의 커튼으로 딱 쳐져 있는 이런 사회, 현실에 코박고 죽음에 눈 감고 살아가는 이런 삶은 사실은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죽음의 때가 되면 두 가지 큰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허무감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뭔가 치료를 잘 받으면 나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거야 했던 장담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그 순간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이 나는 이것을 직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재미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주변에 듣는 말, 지금 이 세상을 즐겨라. 야,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을 듣고 살다 보면 죽음의 순간에 직면해서 내 삶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허무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을 배분하는 일에 간섭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찾아온 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들려줬던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소출을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재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스스로에게 말을 하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내게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현대인의 로망 아니에요? 내 통장에 두둑히 돈이 있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 이게 현대인들의 로망인데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이 쌓아놓고 탐심을 가지고 탐심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만족하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생각들,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섭고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에 코박고 이 죽음에 눈 감은 채 죽음을 미워하고 죽음을 무시한다고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직면하면 두려워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비꼬듯 이야기하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죽음을 조롱하듯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잘 안 통하잖아요. 야, 죽음, 야, 너 한번 싸워봐. 네 무기 한번 내봐. 얼마 드는가?
아이고, 야, 그만한 거 가지고 나 죽인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직면하는 삶의 태도인데요. 이 죽음에 이렇게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죽음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 그는 무엇을 믿기에, 무엇에 기대고 있기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까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처리하신 그 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 바울 사도를 사로잡고 바울 사도를 둘러싸고 바울 사도의 인생이 되어서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그 죽음을 무효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그 죽음을 무효로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죽음, 곧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시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귀해 보이십니까? 네, 정말 귀해 보이세요? 왜 귀하게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딱이 답할 일이 많지 않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모든 세상 속에서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권 사상의 더 중요한 기초가 오늘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규정한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셨다는, 인간과 동일시 되셨다는 사건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이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적들은 세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였다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법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못 드신 분을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 허무 개그가 한참 유행하고 이게 이야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냉장고에 코끼리 넣을 수 없는데 넣었다고 말하는 그 허무함 속에서 이런 개그가 웃음 코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의 존재가 유한인 인간과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걸 무엇로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와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마음속에 굳게 잡아야 할 것, 내가 보기에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이렇게 되신 이유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에 종살이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죽음의 종살이
누가 죽음의 종살이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다는 말을 쉽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존심 굽히고 이러저러한 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는 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공포가 무섭기 때문에 오늘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먹어도 배고픈 어떤 것을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사건이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사는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하신 예수님의 사건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어떻게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엄청난 큰 뱀, 사람을 삼킬 것 같은 그 뱀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삼켜진 상태에서 뱀의 옆구리를 뚫고 나와서 뱀을 죽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그 죽음을 무효로 만드시는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이만큼 사랑하사 도무지 함께 묶을 수 없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당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묘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원의 창시자라기보다는 구원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더 옳은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과 1대1로 싸워서 죽음을 이겨서 마치 죽음의 머리를 밟고 있는 챔피언처럼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머리를 밟고 서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종말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받은 것이 이 세상의 인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소식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그 죽음에 맞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아래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마치 미래의 약속을 완성하실 계약금처럼 자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던 바울은 자기의 삶이 지금 고단하고 죽음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8반 최상규 나와 주사 맞자 이렇게 말하지는 이 줄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상규야 이 나와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이라는 메달을 걸어줄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고 자매님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셨을까요? 축구할 때 이탈리아가 떨어져서 나오지 못해서 응원할 팀이 없었을까요? 이번에 축구를 응원하면서 정말 흥분되고 좋았습니까? 포르투갈과의 그 예선 마지막 경기 정말 보면서 짜증나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기는 거 우리는 이겼는데 저쪽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마음 졸였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떠오르네요. 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고 마음 졸이고 하지? 아니 나갔던 저 대표 선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겨도 쟤들이 상금 받고 쟤들이 명예 받고 영광 받고 우리는 박수만 치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태극 전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이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면 기쁘고 패배하면 아프고 뭔가 긴장되는 순간에 마음 졸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음과의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대표 선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자기가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싶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이 하나로 묶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미래를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결혼하는 반지와 같다고. 제가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데 오늘 끼려고 어제 저녁에 정말 달라고 해서 넣어봤더니 살이 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 어깨로 들면 손을 잘라가지고 빼야 할지 모르니까 끼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꼈지만 마르틴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결혼 반지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반지를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을 향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대영아, 나와 네가 운명을 묶자. 너하고 내가 묶자. 운명을 함께하고 책임을 나누자. 내 승리를 너의 승리로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당신과 한 몸이 되어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식 날 그 순간은 뻥까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몇 년 지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죠. 저희 부부처럼 한 30년 살아야 이 사람이구나 깨닫고 마음을 알아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사랑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귀한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립 9주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민 이 복음의 반지를 받아 끼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삶을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맡에 둔 알람시계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알람시계 같은 것이 죽음이에요. 제 머리맡에도 여러 개의 알람시계가 있는데 가장 큰 알람시계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25년이 넘은 세월이지만 지금도 울적하거나 그런 때는 어머니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지만 그 사랑과 따뜻함이 저에게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죽음이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들이 있어요. 부활의 때에 침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같이 교제하고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알람시계가 머리맡에 있습니까? 그 알람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짙은 커튼이 행복과 과학으로 쳐져 있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실제하고 이 죽음이라는 실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청혼의 반지를 받아서 끼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묻고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복된 삶의 그 출발이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